하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에서 시므온이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율법 아래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상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셔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되고 예수란 이름을 천사가 고지한 대로 그렇게 불려지고 공식화되게 된 것, 진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그 이름에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즉 산모를 위해서, 그래서 나마를 출생했기 때문에 40일 만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결례 예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부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쓰임받게 된 그런 모습, 아기를 위한 율법을 준행해가고 산모를 위해서 율법의 규례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늘 정결한 예식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늘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오염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어쩌면 예배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은 수시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정결의 예식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율법을 쫓아 행하시기 위해 성전에 찾아왔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해 줍니다. 시몬의 찬송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 계시가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지 그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였고, 그래서 언제이겠는가, 정말 때마침 이때에 성전에서 서로가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이때에 그러한 계시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몬은 느끼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자신의 평안함을 느끼면서도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예언적으로 또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만이 찬송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함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영육의 평안함을 누리고 진정코 구원의 감격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기 전에는, 즉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죽어야 돼. 이건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하셨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나 은혜 받지 않고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시지 않고 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전에 나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우린 그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쩌면 세상에는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만큼은 우리는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지금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이 말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안함을 느끼고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는 것처럼 이것이 참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도 이미 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평안함과 그 구원을 우리도 늘 느끼고 만끽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이제는 구원을 본 자로서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이제는 우리는 평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시몬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며 우리의 오늘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시몬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시몬이 본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것이죠. 그를 가리켜서 성경의 기자는 의롭고 경건하다. 참 이렇게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서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욥을 극찬하면서 그 이름을 등장시키고 그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주시며 욥을 등장시키시면서 그를 칭찬부터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정말 칭찬받기에 합당한 시몬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그의 나이 많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언제 보내시옵니까? 어서 보내시옵소서, 어서 주시옵소서, 어서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러한 세월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약 4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다. 중간기, 중간시대 이렇게도 말하는데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시고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나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거의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어쩌면은 영적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400년의 세월 가운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소용돌이 치죠. 어쩌면은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등장했다가 헬라 제국에 등장했다가 헬라 제국을 로마가 정복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로마가 그 시대를 판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쩌면 국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당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시대였죠. 영적으로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뜸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삶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신앙인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구약시대로 바라볼 때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는 계시의 시대 아닙니까? 물론 초대 1세기 시대 계시 시대지만은 하나님 직통 계시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정말로 제대로 이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그런 선지자, 말씀을 외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시므온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가고 버티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므온만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메시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의 전통적으로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찬양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은 엄청나게 놀라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소문을 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서 그런지 있어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그래도 선택된 사람들은, 그래도 기다리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시므온에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딱 마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늘 신앙생활을 쭉 유지해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너 은혜 받아라라고 하며 예수님 만나라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갈급해하고 그래도 묵묵하게 어두운 시절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남들이 다 세속화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흘러가는 정치 소용돌이 속에 그렇게 종교적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 비하여서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언약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묵묵히 품에 안고 버티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너 메시아 만나라, 아기 예수 만나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만나도 그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를 수 있고 감격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줘도 은혜인 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큰 기적의 경험이 없고 그런 게 획기적인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콩나무술에 물 주던 거 아무 표시 없는 것 같지만은 묵묵히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해오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습관화되면 이 형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길들여지고 습관화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의 침묵이 400년 동안 어쩌면 흘러가는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구약의 선지서에서 중요한 사상을 남겨주는 것처럼 남은 자의 사상이죠.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볼 것을 보고 만날 것을 만나고 알 것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제대로 된 그런 대제사장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서도 진짜로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실한 오늘 본문의 시몬 같은 사람들이 소수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 남겨진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시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 또 개인적인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라고까지 하시면서 그 시몬이 이전부터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해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볼 것이다. 내 눈으로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일까? 하나님 분명히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이겠나 언제겠는가라고 사모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오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만나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배경을 말씀해 줍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비록 아기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감하는 그대로를 찬송으로 읊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실감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성전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전혀 은혜 받은 시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똑같은 그 교인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말하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 생이 내가 경험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보지 못했지만은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믿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간직해 갈 때 시몬처럼 정말로 우연하게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 난 우연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짜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타임 딱 시간 맞게 장소도 맞고 시간도 맞게 거기서 딱 마주치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서로가 거기로 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딱 보고 봤을 때도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어쩌면은 뭐 할례를 행한다든가 결례를 행한다든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날에 예수님만 태어났겠어요? 베들레헴에 수많은 여러 아기들이 태어났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해서 또 결례를 하기 위해서 예식을 하기 위해서 산모들이 또 그날도 많이 오지 않았겠는가. 그렇잖아요. 물론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을 찾아왔을 텐데 어쩌면 그 성전 안에 아기들이 한두 명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기 예수님만이 있을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내비게이션으로 이미 GPS로 탁 만나도록 그 길을 요리 갈 것을 요리 가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탁 만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라도 허탕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애기 보고 메시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영감이 통했죠. 뭔가 통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참 받을 수 있다라면, 그걸 느낄 수 있다라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으니까 위로해 줄 메시아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평안함을 얻게 되는 시몬이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어쩌면은 나이 든 시몬도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보죠. 위로는 어떤 면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참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앞에서 말씀드린 건 암흑기, 하나님의 계시가 침묵하고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 뭔가 좀 뚜렷하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칠 정도로 지칠 때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위로를 기다린다. 뭔가 안 좋은 일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했을 때 그 사람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고 슬픔이 줄어들고 그것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설 수가 있게 하시는 힘이 위로죠. 그래서 위로자로 어쩌면 시몬에게 아기 예수님은 나타나셨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당대 시몬에게는 어쩌면 아기 예수님이 그에게 진정한 필요로 하는, 그에게 꼭 필요로 하는 위로자로 나타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시몬에게 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빛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빛을 얻게 되고 갈 길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에 시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려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죠. 우리도 어쩌면 정상 없는 병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모른대요. 그러나 딱 정상이 느끼면 이미 이거는 사기, 말기, 이미 그건 치료 불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지 밝은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별 감각도 없고 살아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도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세상 말로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 그래서 자기 일에 미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노아시대처럼 홍수가 떨어져야 알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야 아는가? 이미 그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냥 사전에 알아야 되죠. 위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민족적인 위기라든가 신앙적인 위기라든가 교회적인 위기라든가, 또 우리 오늘 다음 세대에 없다는 이런 뭐 세대적인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저 어떤 학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 저하의 골든 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타임이 끝나고 나면은 회생 불가능하다. 그 타임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았는데, 세계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골든 타임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학자 같은데, 이런 거예요. 골든 타임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이 오늘 본문에 시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한 줄기 빛이 와도 비추는 줄도 모르고,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할 줄도 모르고, 맞이할 줄도 모르고, 감격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어쩌면 이미 말기 환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할 만큼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고 치료받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이러한 모습 속에 빠져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영적 감각은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되죠.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시므온처럼 하나님 언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까? 언제 나에게 그 은혜를 응답해 주실 겁니까? 막 갈급해하는 이런 심정.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급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내게 갈증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갈증을 해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꼭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기자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러나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알아보는 사람, 내가 본 곳을 볼 줄 알아야 되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는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을 보았죠.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가 구세주이심을 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애기들도 응응 울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애기일까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마 성령께서 여러 애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아마 없어도 마찬가지죠. 애기로 올 줄을 또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애기로 올 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애기일까? 똑같이 생긴 애기들 같은데 누구 애기일까? 뭐 잘생긴 거 보고 찾을 겁니까? 아무튼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셨죠. 거리로 가서 거기서 딱 마주치게 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기가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리아가 아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아기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며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이 이름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뭐 소개하지 않아도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이미 그걸 다 알게 해주지 않았겠는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태어난 동기가 어떤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잉태되었는지 알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는 결과적인 모습에서 이 아기가 너의 구세주이시다,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시다, 만민의 구세주이시다, 그가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이미 알아봤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뭐 저 얘기가 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뭔데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유일의 구세주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필 예수만 믿어야 되나요? 예수가 뭔데? 뭐긴 뭐예요? 구세주이시지. 너의 구세주이시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가 뭐래? 뭔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 이름을 우리가 함자를 부를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이죠.
시몬을 위한 구세주만이 아니라 그가 찬송하는 것처럼 만민 앞에, 만민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사지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야 될 만민들인데, 우리를 구속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임을 알아본다고, 구세주임을 내가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내가 믿음의 주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고 있다고, 내가 믿어지고 있다고, 내가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쩌면 시몬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하신 구약적인 배경이겠죠. 이제 와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앞에서 뭐 어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천군 천사들이나 또 그런 목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은 실제적인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찬송을 해요. 자기들의 체험을 가지고 찬송을 하죠.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진짜 찬양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경험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의 찬송 우리도 부르고 함께 감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진짜 성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다. 만민을 위해서 오신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그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구세주는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비추어서 어두움에 표류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신 아기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시몬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기를 건네받아가지고 품에 안고 팔에 안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마음으로 찬송했겠는가 싶어요. 아기를 안아봅시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리아도 시몬을 알아보며 뭔가를 느꼈을 것이고, 시몬도 마리아를 보면서 뭔가를 느꼈을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행동을 해볼 때 시몬이 앞에 가가지고 마리아가 볼 때는 난데없는 노인이 팔을 벌려가지고 애기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낯설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쩌면 아기를 품에 안게 되도록 건네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내 품에 있는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라니,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이 은혜를 입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도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스러운 시몬처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정서가 되어야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아기들은 귀엽고 예쁘지만은 그 아기 때문이 아니라 구세주이시라는 것, 구세주를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구세주를 한번 안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감격을 그는 정말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온갖 제사를 드려보았겠지만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해하는 이것은 일평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일 수가 있겠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 은혜의 감격을 아마 시몬은 그 순간에 경험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나를 하나님이 놓아주시는구나,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정말 천국의 맛을 아기 예수님을 안고 느끼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생의 끝을 내다보이는 시기인 시므온이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나를 이제는 놓아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제까지 살게 하신 것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이런 감격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의 그리고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말년에 이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말년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참 꿈같은 기도 제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할 이유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내 생애도 정말로 가면 갈수록 더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내 품에 품고 감격하는 시므온처럼 내 삶도 그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내가 감격하고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섭리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므온의 노래를 어쩌면은 마리아와 요셉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32절 이하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며 시몬이 감격스러워하며 부르는 그 찬송을 귀담아 들으면서 기이히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 실제적으로 보고 만난 이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를 향해서 노래하는 그 소리, 그가 본 것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자기 구원을 볼 뿐만 아니라 만민의 구원을 그는 앞당겨 내다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을 만민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 어쩌면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그는 미래를 앞당겨서 내다보면서 그것을 함축적인 모습에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시므온의 그가 눈으로 본 대로 노래한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오늘 주일에도 전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과거에 확실한 것이 있고 미래에 확실한 것이 있어요.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퀴즈로, 그거는 이제 의문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시므온은 이렇게 뭔가 보았습니다. 그쵸?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고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해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신약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뭘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지금 뭔가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시몬이 본 것이라고 했는데 시몬이 본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오늘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딱 잘라서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봐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그렇죠? 그거는 먼 미래인데요. 왜 먼 미래입니까? 오늘 밤이 될 수가 있고 내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애에 단행될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지만은 그렇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나는 것처럼 미래를 앞당겨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내가 감격을 느낄 수가 있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감격으로 오늘도 종말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는 감격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미래를 앞당겨 보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면은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죽고 살아도 좋습니다. 이 시몬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감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남아져 있어요. 볼 자는 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참고로 찌른 자로 볼 것이요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하나의 감격일 수가 있죠. 물론 우리 사후에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림을 봐야 되기를 원했다면은 우리는 재림을 봐야 될 우리의 영안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현재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오늘 현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단행된 오늘 하루를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지금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 내가 보면서 내가 오늘도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감격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주님 재림하기 전에 나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난 이런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디에서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어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삶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이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막 이런 마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 볼 수 있는 그런 간격을 가지고 그 끝을 예비하신다는데 내가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 늘 감격스러움을 볼 것을 보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실감나게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참 위로자를 보내신 은총대로 지금도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단행될 것이고 우리의 거처는 완성되고 우리가 언젠가 불리움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 승리 생활에 가시는, 그래서 지금 시므온처럼 이런 볼 것을 보고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